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나라나 개인이나 어떤 것이건 우리가 다 예외 없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있고 국력이 있는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의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의 우위를 점하고 또 그들의 국력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영토 확장을 해서 그들의 국력을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의 최고의 발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달력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제어하고 또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그들의 영원성과 전능성을 어떤 면에서 세상에 과시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역사의 교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독자적인 시간 계산법과 달력을 가졌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넓은 영토를 가질지라도 전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유일무이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것이 지혜와 명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시간 계산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3세대의 시간 구분법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분법은,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아니하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대 구분법은 단 하나, 3시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시대는요, 천지창조와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세상에 존재하였고 세상의 시작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방박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다시 한번 열으셨던 그러한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라는, 즉 성부, 성자, 성령 시대, 이것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시간 구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에 대한 진실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어떠한 족적과 흔적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대 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시대를 여는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고 있고, 이 AD 33년경에 일어났다라는 이 사건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기념하고 있으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으므로, 중요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이 날의 중요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지셔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각오하고 또 주의 은혜로 우리 변화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31일은 저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러한 한 날,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순절 사건과 이른바 성령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2020년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우리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짧지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요, 이 세상에 지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부분은 바로 성령 시대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력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에서 우리 자신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삶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애쓰는 서로서를 위해서 발코니에서 사람들이 노래함으로 서로서를 격려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감동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보다 더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찬송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우리 곁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지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 한 가지를 기억하는 그런 사실을 저는 우리 다시 한번 전제로 깔고 우리 자신 가운데 구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면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마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최고의 상태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되어져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 최상의 상태를 꿈꾸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부르짖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첫 번째 성령 하나님과 오순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진리지만, 우리가 다시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우리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경계할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왜 경계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에 분명 우리가 미싱하면 안 될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소중한 가치가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나눕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본어게인,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절대 유일무이한 사건, 그래서 우리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인 이례적인 사건으로, 영원한 그런 효력을 가진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그러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려서,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것처럼 우리가 100%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보다도 그 이전에, 그리고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 성령 세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거나 그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는 같은 것 아닙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 우리 오신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증거로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이 증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 충만보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그것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우리가 내 가운데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는 인간의 최고의 노력과 인간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내가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세상의 상대를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 있고 우선되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버릴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노력을 다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아씨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들만의 우상들의 하나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절대적이라는 것, 궁극적이라는 것, 세상의 제일 원인이라는 것, 세상에서 머리 좋은 0.01%의 사람만 이해하는 개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하학이나 수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분 주님께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주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오순절 사건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보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 세례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착각 가운데 빠져서 내가 무엇인가 이룰 거야,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어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셨던 그 일을 오늘도 진정 기다리고 그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제가 새롭게 이 성령 강림주일날 깨달은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유일무이한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그곳에 임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것에 순종하고 응답할 때 역사는 늘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건과 아브라함의 사건과 또 엘리야의 갈멜산의 사건과 동정녀 마리아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꿈꾼 것 이상의 최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주님,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 동행하고 동참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함께 가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편으로 가시는데 좌편으로 가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좌편으로 가시는데 우편으로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시는데 뒤로 가지 아니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데 고집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지, 구약시대에 광야시대에 출애굽시대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20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을 아직도 초월하는 무엇인가 있고 인간이 감당 못할 것이 아직도 세상에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정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도 대한민국도 세상도 세상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고 있고, 또 지난주에 한번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눈에 띄게 죽은 것 같은 세상이 무엇인가 움직이고 살아있고 생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변화를 조금 느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정상화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모든 세상이 멈춰 있어서, 이러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무너져 내려서 함께 침몰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위험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기지개를 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지개를 펴고 세상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 이뤘고 이제 끝이다 라는 이야기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겨내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캐나다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기를 타면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미국과 브라질, 그곳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며 지금도 하루에 몇만 명씩, 미국에서는 이틀 만에 4만 6천 명이, 브라질에서는 이틀 만에 6만 명이 지금도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고요, 지금도 아직도 때가 이루지 아니하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코비드 19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지긋지긋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철저히 고립돼서 우리만의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늘어났고 가족 간의 시간이 늘어났고 우리에게 있어서 멈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 확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이 시간이 우리가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과 눈물을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의 확보 가운데, 이 가장 소중한 이 역사의 교훈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 가족 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혹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저 여러분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가 지난주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도들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건들을 성경이 종종 우리에게, 그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병든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과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생하였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은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그리고 선지자들이 살린 그런 사람들도, 그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도 결국은 더 살다가 죽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영원히 동거동락하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처럼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역사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너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달리고 있고, 너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기 바라고,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요, 가장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보면 교회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의견도 물론 그 가운데 그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지상 대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더불어서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바라는 그 지상 대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한 세계 선교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 조직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번 연이어서 나타나신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첫 번째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십니다. 그리고 8회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도마까지 함께한 그들 자리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은혜를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교회의 출발과 우리 모든 새로운 시작의 정점이 되어지고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교회를 조직해서 지상 대명령이 일어나서 교회 시작이다. 또 제자들이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을 보여주셔서 요한복음 20장이 오순절의 첫 시작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도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요 오순절 사건과 교회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 맞다라고 믿고 그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마태복음 28장에 이루어져서 건물이 이루어지고 모든 조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망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사복음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친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 가운데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때 저는 그것이 교회고 교회 출발이고 교회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이 평범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사도행 2장 말미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건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물론 더욱더 그들의 기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소명을 다했을 것입니다. 저는 참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이 좋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꺼번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을 저는요 권사님이나 중구나 고미 사모님이나 저나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분들에게, 모든 장로님과 모든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소명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금그릇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그릇이 되었건 은그릇이 되었건 질그릇이 되었건 내가 능력이 어디까지가 되었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건 아니면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러한 어떤 모습이 되었건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각 사람이 이루는 소명을 각 사람에게 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 바라보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여태까지 코비드 19을 통해서 깨닫는 그러한 두 번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당연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 당연하게 느꼈지만 우리가 숨쉬는 것이 산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과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조깅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모습.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지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지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해. 그냥 세상은 단지 이루어졌을 뿐이야. 진화론이 20세기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단세포에서 인간까지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흘러간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 가운데 산소 하나만 걷어가도 이 세상에 지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어떤 것 하나만 걷어가더라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허덕여서 전 세계가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뉴욕타임즈의 일면에 부고란에 1,000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고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실. 브라질에서 5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가장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 꿈꾸는 우리라면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역사로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일시적인 만족 가운데서 세상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주권과 의지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영생토록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가서 오순절 사건이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21세기의 오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결론은요,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알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역사를 회복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있고 또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더욱더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는 우리라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고 믿는다면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커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이 세상에 임하셨고, 성령 강림 사건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일어났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가장 당연한 사건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주님께서 오시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세상 가운데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들 아직도 거역하는 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진리인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 오시겠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모든 사건에 동참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룬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저 단지 우리의 망상이고 우리의 착각이고, 교회도 세상의 모든 것처럼 이른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요 조직에 불과하다고 믿는다면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합니까? 세상이 완벽합니까? 내 자신이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제 자신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아직 초보 신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완벽하지 못하고 세상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인 많은 제국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살아있는 그런 역사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고 그냥 인간이 만드는 제도 가운데 흘러가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라면 교회가 지금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살아있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영원히 하나님을 대망한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그 답을 바란다는 것은, 교회 역사는, 교회 생명력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뜻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인간이 제어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건과 가정과 공간과 시간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어나가는 모든 사건에 동참해서 마지막 역사의 대미를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분명하게 장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것을 기다리고 진정한 것을 만나서 오순절 사건이 세상에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고 우리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영생토록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하고 그 역사임을 깨달아서 그 역사를 소중하게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